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13번째 시간입니다.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7인의 심판, 그죠? 계시록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뭐 복잡한 알아듣지 못할 여러 표현들이 나오니까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지만 구조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7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죠?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들에 대한 그 예언과 편지가 쭉 소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24장로들과 생물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인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6째 인까지의 심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7째 인의 심판 다음에 그 다음 대접 심판, 나팔 심판 각각 7가지. 그 심판들이 이제 연이어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심판들의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 마치 우리 요즘 유튜브 보면 좀 긴 영상 보면은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고 끝나고 나면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렇게 삽입되어 있는 장면들이 또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7심판, 7심판, 7심판 사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사이에 그렇게 삽입된 장면입니다. 지난주는 7개 인을 다 떼지 않았어요. 6개 인을 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묘사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뗄 때에는 각각 다른 색깔의 말을 탄 자들이 나와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상징적인 그 말 탄 자, 진짜 마지막에 말 탄 사람이 막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라 말 탄 자로 비유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제국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학살이 일어나고 경제 위기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일들이 환상 가운데 쭉 보여졌어요. 그리고 5째 인을 뗄 때에는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순교한 순교자들,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도 기독교 교회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순교자들이 없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생겨나고 있어요. 그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핍박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호소와 부르짖음이 5째 인을 뗄 때에 막 아우성치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아직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다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거죠. 순교자의 피가 더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그리고 나서 6째 인을 떼자 그 앞에 나왔던 제국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떵떵거리면서 그 위치에 올라가서 세력을 부리던 사람들에게 진노가 시작됨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게 6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6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외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에 들어가고 다음 이제 8장에 넘어가면 6장에서 6째 인까지 뗐는데 8장에서 마지막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을 떼면서 7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나팔을 불 때, 둘째 나팔을 불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을 하나씩 뗄 때 일어난 일들과 같은, 표현은 다르지만 그와 비슷한 의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8장에서 보여주는데, 오늘 7장은 뭐냐?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견디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진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불의 심판으로 뜨거운 진노로 임하는데, 그 와중에도 그 심판을 견디어내고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7장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이 무서운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경기할 때 보면 이제 남자분들 요즘 아시안컵 축구 이렇게 보시면서 화딱지 많이 나시죠.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날 축구 보셨어요? 막 화가 났다고. 저도 막 진짜 하면서 저희 애들이 방에 있었고 저 혼자 거실에서 이렇게 보는데 혼자 막 그냥 혼자 보는데 혼자 죄송합니다. 욕을 하면서 막 보니까 애들이 아빠 진심이라고 지금. 남자분들이 축구 좋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메시 같은 선수가 적 팀으로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우리 팀이면 어떻게 됩니까? 든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심판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막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막 무서워요. 막 죽이고 막 산이 뒤집어지고 해와 달이 붉게 물들고 뭐 하늘이 캄캄해지고 용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읽으면 무서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심판의 모든 행함의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휘몰아치지 못하도록. 이 진노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내 천사들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노토 반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지진이 일어나는 장면 어느 한 어촌 마을이에요. 그걸 봤는데 이게 이제 아마 어디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찍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안 마을, 어촌 마을이니까 그 부두에 여러 어선들이 정박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평소에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 근데 이제 해일과 지진 경보가 이제 울리니까 아무도 못 나고 배를 쭉 정박해 놓은 그건 이제 항구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마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땅과 바다가 이렇게 훅 올라왔다가 훅 내려가는데 올라온 높이만큼 다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올라왔다가 살짝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배가 정박해 있던 부두가 육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배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진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부두에 나가보니까 배들이 땅 위에 다 올라와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나가지 못해요. 지진이 끝났는데도. 배를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땅 위에 올라와 버렸으니까. 바다가 땅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끌고 바다로 나가려고 해도 이 사람이 무서워서 못 나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랬으면 바닷속 지형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평소에는 대대로 거기서 고기 잡던 바다니까 여기 수중의 모양이 어떻고 저떻고 다 알 것 아닙니까? 어군들이 어떻고. 그런데 이게 바다가 육지가 돼버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나갔는데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를 만들려고 하면 그거 하루 만에 끝나겠습니까? 엄청난 장비와 엄청난 인력과 엄청 시간이 걸려야 땅 한 평, 두 평, 세 평 이렇게 메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만들어진 간척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룻밤 사이에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이럴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교회 올 때 운전해서 오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차에서 내리는데 내 머리에 꽂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차에서 내리면서 하늘을 살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일상적으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이 안전함과 편안한 일상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면의 땅에 바람을 붙잡아두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되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누리니까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지지는 고사하고 뭐 얼마 전에도 우리 작년 연말에 예배 마치고 나간데 여기 못 올라가 가지고 막 그죠? 막 헛바퀴 돌고 결국 염화칼슘 뿌리고 밀고 해서 빠져나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지는 고사하고 눈만 좀 많이 와도 막 염화칼슘 뿌리고 회사 지각하고 그냥 레카차를 불러야 되고 뭐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의 모퉁이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걸어다니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제 집이 20층 아파트 13층인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나는 어떡하지? 뛰어내릴 수 있을까? 어떡하지? 6명 데리고 뭐 다 죽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 일상에서의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이 삶이 매일매일이 기적이요 은혜요 감사의 제목임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 바람을 천사들을 시켜서 붙잡고 계시다 그랬어요. 왜 붙들고 계신가? 왜 바람을 붙들고 계신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 내 거라는 어떤 증명의 표시잖아요. 내 거. 연인끼리, 부부끼리 여러분 과거에 그런 대화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내한테 이제 결혼 날짜 딱 받아놓고 말했습니다. 닌 이제 내 끼다. 이렇게. 닌 이제 내 끼다. 뭐 그런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런 마음의 어떤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아파트 이제 계약할 때 계약서 쓰고 뭐 찍습니까? 인감도장 꽝 찍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아파트는 내 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거다, 내 소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 중에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기 위하여 구분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표현하기를 이마에 인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분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천사들로 하여금 땅의 사면에 부는 바람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을 친다는 건 이마에 진짜 무슨 표시되는 빨간 도장을 찍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게 인친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인쳐야 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가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5절에서 8절까지 각 지파별로 12,000명, 12,000명에서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총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우리 많이 들었죠.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들.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자의 숫자. 이 사람들이 이거 숫자 그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이 지구상에 14만 4천 명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여호와의 증인 신도만 해도 그거 넘었어요. 이미 진작에. 이 숫자의 의미를 두고 그렇게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요한계시록에 사용되는 숫자의 상징성과 이 당시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잘못된 해석과 오해예요.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거든요. 플러스하면. 근데 이 12지파에서 12,000이라는 숫자는 숫자로 풀면 12 곱하기 1000이 돼요. 그죠? 12 곱하기 1000이 돼요. 왜 1000이냐?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3번 연속 쓴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에서 천사가 환상 가운데 이사야 앞에 나타나면서 날개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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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해요. 왜 4번 5번도 아니고 3번일까요? 왜 1번 2번이 아니고 3번일까요?
3번 똑같이 반복하면 유대인들은 그게 최고의, 그러니까 영어로 문법적으로만 최상급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거룩한 게 없다, 이런 의미예요. 3번 쓰면. 우리는 최고 거룩해 앞에 뭘 붙여야 되잖아요. 이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 없어, 이래야지 최고인데, 유대인들은 똑같은 단어를 3번 하면 그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 속에 유대인들에게 1000이란 숫자는 단순히 숫자 1000으로도 쓰여지지만 엄청 많다, 엄청 크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구별이 되나 싶은데, 우리도 약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한대요. 얼마만큼 사랑해? 그럼 애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은 하늘만큼 땅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보다 더 많은 게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100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 1000, 12지파에 이제 1000을 곱하면 12000이 되는 것이고, 그 12000이 이제 다 더해지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2지파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 언급되는 12지파의 순서와 오늘 계시록에 나온 12지파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보통 성경에서 12지파 그러면 그 딱 지파만 말하는 게 아니라 12지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걸 말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이러면 기니까 12지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의미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미 12지파는 없어요. 구약에나 12지파가 있었지 12지파가 없어요. 지금 현대에도 12지파는 없습니다. 네. 자기들끼리 그냥 표현상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다 섞여가지고 지금은 12지파가 무의미해져요. 이미 이 당시에도 없었어요. 12지파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인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12지파는. 야고보 사도도요. 야고보서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앞에 이 편지의 수신자를 붙였느냐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12지파가 그때는 이미 없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썼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본 교회에서 막 우리가 봤으면 그 다음 다른 교회 주고 복사해서 또 가져가고 다 돌려받던 편지예요. 그러니 14만 4천은 정확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무수히 많은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해요. 그렇다고 14만 4천 개의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말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 이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언급하느냐? 마지막 때 환란의 심판, 이 7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이 환란의 때가 이르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과 제국들, 이들이 자신들이 가장 힘센 존재들인 양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앉아서 권세를 막 세속적인 권세를 휘두를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영적 전투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심판의 때가 더 급박하게 이르면 이를수록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방에 인친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일을 이 땅의 교회들이 해나가는데 이걸 영적 전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의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전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리 떠밀려 가고 저리 떠밀려 가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생명책 다 나눠드렸는데 성경책에 혹시 가지고 다니고 계십니까? 여기 아마 이름을 기록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락방 모임할 때마다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마지막 대환란의 때가 다가오면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뭐 구제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많이 해야겠죠. 장학사업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에 전국적으로 모여질 일은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불러내는 일들이.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단단히 무장된 전투부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투는 치열하고 힘들겠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을 환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낙이 타신 예수님 앞에 종려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 땅의 교회들이 심판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그 앞에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환상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충실히 임하는 교회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10절 12절 말씀, 거기에 둘러서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자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구원하심이 이 땅의 교회들이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감당해야 될 사명,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구원해내는 일, 그 일을 이 땅의 교회가 승리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렇죠.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이합집산으로 흩어져서 존재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 전투는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숫자로 싸움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피로 씻었는데 희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수의 피로만이 그 죄가 깨끗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기억해야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는 숫자가 작아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지만 건너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갈랐던 것은 모세가 갈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돌멩이를 잘 던져서가 아니라, 아무리 돌멩이를 잘 던진들 그 거구의 장수가 돌멩이 맞고 쓰러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느라 매일 10장씩 읽는 게 쉽지 않죠.
제자 훈련해야 되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혹시 아직도 후회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신청했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과 섬김으로 봉사하고 그런 거 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사탄은 이걸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몸을 불편하게 만들고 환경을 조장할 거예요. 사탄이 뿔 달려가지고 무기 들고 하지마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싫을 때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도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해합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늘 주일이 즐겁기만 하겠어요. 그죠? 목사인 저도 몸이 아프거나 설교 준비가 좀 미비하거나 아니 뭔가 사역에 문제가 있으면 주일날 죄송합니다. 한번 제끼고 싶을 때가 인간적으로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런 우스갯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늦게 골프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누워있으면 막 골프장 잔디밭이 보이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눈 감아도 막 골프공이 뽕뽕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이죠.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만.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주일날 도저히 아파서 내가 오늘 못 가겠다 그러고 부목사님한테 맡기고는 쏘기고 골프 치러 간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 저거 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기다려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골프를 딱 쳤는데 홀인원이 된 거예요. 저 멀리 있는데 한 번만에 구멍 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막 날뛰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고 천사가 의아해서 아니 하나님 벌 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벌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야 생각해봐라. 저 목사가 지금 저렇게 기분이 좋은데 저걸 누구한테 자랑하겠니? 혼자 아마 속이 터질 거라고. 아무한테도 자랑할 데가 없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여러분 그건 내 의지로 못 이깁니다. 싫으면 싫은 거예요. 막 귀찮으면 만사가 싫은 거죠.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 바라볼 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분노에 차셨겠어요. 한두 번이 아니셨겠죠. 말 좀 들어라 막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자격이 됩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실력이 됩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이, 내 직분이나 경험이나 결단이 아닌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임을 믿고 어쨌든 예수님 공문이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든 힘들든 귀찮든. 지금은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지만 이 싸움의 끝은 분명히 있고 결과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고 약하여 보잘것 없어 보이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저렇게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약점들이 많을까? 혹시 그런 걱정이 되십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허물과 약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교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며 부족하죠. 약점이 있죠. 완벽해져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닦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교회가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서 와,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와, 그 목사님 그러지만 언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직분은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억되지 않지만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 하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영원히 우리가 다니고 몸담고 기억해야 될 교회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영혼의 시간을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의 교회로서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라야 승리하는 줄 믿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인생의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도전을 치열하게 싸워내므로 승리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